29절까지 25절 29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사람들의 선조의 모습이라겠죠. 구약에서 옛사람이 새사람 된 기록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단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건 이제 행동이고, 바울이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방법들을 기록해요. 저쪽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쪽은 이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돈을 내지 말라. 돈을 품지 말라. 마귀에 틈 주지 말아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교인들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왜 안 될까? 우리 이제 깊이가 지금 한 6단계, 7단계 들어왔는데, 우리 이제 답으로는 안 되는 이유는 내 지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는데 생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바꿔놓고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안 바꾸고 직접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려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 지식의 창고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지식이 있고 내가 만든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선의 지식, 마귀 악의 지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지식, 또 내가 살면서 들은 지식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행동할 때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숙달된 거는 내가 그냥 해요, 스스로. 한두 번 하는 것들, 스스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쉽게 찾은 거예요. 내가 만든 지식, 이런 게 중독이라죠. 세수하고, 잠자고, 밥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은 그냥 되어져요. 근데 되어지는 건 원래 내가 프로그램이 있어. 내 지식을 원래 만든 거야. 만든 게 나면 배울 필요 없죠. 그냥 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다른 사람 하려면은 잘 안 된다. 한두 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르치면서도 항상 이제 그런 말 많아요. 앵무새처럼 하지 마. 사실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하고 저녁이면 내가 버섯이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남의 걸 갖다가 남의 걸 자기가 편집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뭐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내 것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지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참된 것을 말하라. 죄를 짓지 말라. 품을 품지 말라. 이건 그냥 행동으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바꾸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내 행대로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이 안 바뀌어서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비유를 많이 준 거죠. 예를 들면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쓸 것을 주지 않고 편안하라 더욱게 하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나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말은 잘해. 근데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지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도 핵심 뭐냐면 전부 행위를 가르쳐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을 순종, 행위의 종교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은 구약은 실제 이제 역사적 역사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부 행동으로 전부 행동. 근데 이제 신약에는 그런 행동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알았다라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잘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든다. 학교 가면 그냥 저 사람은 듣고 이렇게 아는 것인데 내 지식을 만드는 것은 내 영, 마음, 육체 하나가 돼. 똑같이 하나가 돼야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바울은 뽑아낸 거죠. 가장 중요한 거. 한목을 읽으면 안 되고, 한목을. 첫 번째 뭐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거짓이야. 그렇게 가장 먼저 썼어요. 거짓말. 뿌리가 가장 깊고 끝에까지.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또 성경은 많은 걸 살아야 변화를 많이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 박사님 아브라함 커플했는데 거짓은 표본이 없어요. 표본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느 날 거짓말 전혀 않고 진실만 말한다. 본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델이 없어요. 죄 중에 사실은 거짓이 제일 약해요. 중요할 건 않죠. 살인죄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약한데 제일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거짓. 성경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목표는 거짓부터 좀. 첫 번째 거짓 3인방. 최초 거짓말 3인방. 누구예요? 순서대로. 아담, 하와, 가인. 3인방. 시작에서부터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러죠? 누가 너의 보소성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란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기가 먹었잖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짓말. 여자한테 하와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는 뭐야?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 뱀이 나를 떼서 내가 먹었나. 시작이다. 거짓말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거짓말의 뿌리가 6,000년 뿌리. 나무가 6,000년 동안 자랐어. 산에 가서 조그만 1년생 나무 하나 뽑기 힘든데 6,000년 된 나무를 한번 뽑으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가인한테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몰라. 거짓, 최초 거짓말 3인. 참 시조부터 거짓말이 계속 유전 돼가지고 거짓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살인 하면 살인 안 할 수도 있어요. 큰 죄들은. 담배도 끊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이 거짓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리는 쉽죠, 지금. 참된 것만. 원리는 쉽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모델들이 많아요. 세 사람을 등장시켜놓고 거짓말해서 낭패당한 사람들. 우리는
거짓말 그냥 쉽다고 해 그냥 큰 무게중심을 안 잡고 있죠. 성경에서는 거짓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 가장 첫 번째 지금 내놓은 거. 거짓말 때문에 낭패당한 사람. 누구의 순서대로 쭉 가면 아담부터 그 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죽음이 왔고. 자,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실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경고 가장 사소한 것 같은데 그 큰 죄라는 걸 가르쳐 줬어. 두 번째 누가 등장해? 찾아가면 가인. 하나님 나하고 동생 몰래 그게 무슨 큰 죄예요? 그렇죠. 아담은 지가 따먹었으니까 큰 죄가 되지만 가인은 살인죄가 아니고 너 동생 죽이니까 안 물어봤고 네 동생 어딨냐 물어봤잖아. 그 거짓말 하나가 평생 저주받고 두려움, 고통 속에서 가까이 가인 것 하면은 질문을 거꾸로 해요. 가인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은 것이다. 문장은 그렇게 됐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죽여야 정상인데 살려줬으니까. 근데 실제는 뭐예요? 가인과 같이 당하면 뭔 말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만큼 못하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지고 1000년을 한번 산다 그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지고.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편했죠. 가인은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았어. 이게 제일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 계속 거짓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거짓말 한번 찾아봐요. 아브라함 거짓말 뭐 생각나요? 아내 사건밖에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아브라함 거짓말 안 하니 원래 사라가 누이예요. 이복 누이예요. 살짝 이제 삐뚤어서 했는데 상대방 속이고자 하는 의미를 했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조상들이 쫙 이제 세네 조상들을 믿었는데 몇 대 조상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유전받은 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거짓인데 불신자 속에서 유전받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천재예요. 언제가 12장에서 거짓말했죠? 아내 사건에. 그 다음에 언제 거짓말해요? 15장에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이제 큰 상대 방패다 하니까 아브라함이야.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실제는 지금 아브라함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 주면 상속자로 할 건데 하나님이 그냥 갖다 거짓말을. 그렇잖아요, 지금. 거짓말 했어요. 또 거짓말. 자, 12장에서 거짓말, 15장에서 거짓말. 또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17장에서. 하나님께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과, 야, 사라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 아들 나 필요 없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 속으로는 그게 아니겠죠? 15장에서 아들 준다 약속을 다 받아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삭 준다고 하는데도,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오늘 저 중동에 반대쪽이 저렇게 많은 거야. 이스마엘 후손들이거든, 이라크 쪽 사울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라면 아브라함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사람이 늙었으니까 이제 자식 못 나니까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 그래서 야, 니는 내가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 두 개가 약속을 좀 하고 있는데 필요 없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부탁하니까 이스마엘이랑 큰 민족이 약속을 해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거짓. 12장의 거짓말, 15장의 거짓말, 17장의 거짓말, 또 20장의 거짓말. 숫자로는 아브라함이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등장한 것만 그런데 18장은 또 사례가 또 거짓말하는 거고 거기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18장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있죠.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뛰어갔죠. 뛰어가서 뭐라면 소년들 힘드니까 내 집에서 그냥 편히 쉬었다 가세요. 아브라함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한테 좀 복 좀 주지 않을까? 또 사귀는 속임이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말을 하다 고통당한 사람. 야곱.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다가 완전히 절탕당한 사람. 20년 고통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 딱 잘못 걸렸을 때 엄청 고난을 당한다. 두 사람 더 찾아오면 또 그 다음 대표적인 사람,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이렇게 성경 쭉 훑어가는 거지, 거짓말. 누구? 아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적질 해가지고 들통나서 말한 건 도적질이고 게하시. 엘리사의 수제자 게하시가 엘리사고 그랬죠. 어디서 왔냐?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무 데도. 그게 무슨 큰 일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끈둥뚱을 벗어나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다 고통당한 사람, 신약으로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는 하고 바로 이제 회개했으니까 아나니아. 아니 지들이 재산 절반 내놨으면 물어봤죠.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반을 감춰놓고 그러다가 부부끼리 그냥 쌍으로 쌍도 맞춰 타고 죽어버렸죠. 구원도 못 받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했죠. 베드로가 뭐야? 이게 성령을 속였다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영혼을 받았는데 이쪽은 혼이 떠나버렸다. 영혼을 찾죠. 그러니까 재산 반 바치고 구원도 못 받고 완전히 젊어서 다 죽어버려요. 잘 뿌리가 깊어요. 보면은 거짓말하고 하지만 그러면 참된 말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느냐? 그렇죠. 참된 말 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 앞에는 거짓말하다 고난당한 사람, 진실을 말하다 고난당한 사람, 진실 말하다 고난당한 사람. 첫 번째 인물 누가? 진실 말하다가 진짜 말하다가 누구나 생각 안 나요? 요셉. 꿈 이야기 하다가 자기는 진짜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형들한테,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한테 그냥 살짝 우회로 해서 좀 달래면 되는데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다가 그냥 저녁에 감옥까지 가가지고 13년을 고난당합니다. 그런 거면은 그렇게 고난 당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라는 거지. 또 누가 있어요? 진실 말하다가 고난당한 사람? 근데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이거는 이제 이 표현을 보고 바울이 진실, 고난당해도 진실 말해라. 손해없고 그걸 하는 거죠. 표준. 물론 이들은 고난을 당했는데 역시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생각나는 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잖아요. 누구나 화가 한뜩 나왔는데 뭐 거기다 뻔뻔해가지고 아니야 뭐 우리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말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랬잖아요. 죽을 것 좀 각오하고 풀문 막 뜨거운 게 죽을 것 각오하고 진실을 말하다가 풀문부터 던져버렸지. 근데 살려줬어. 왜? 지금 오늘 본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손해 같은데 진실을 말할 때는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그게 힘들어. 계산이 안 돼. 우리는 뭐냐면 항상 거짓을 순간적으로 회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습관이 갖고 나오는 거지. 신약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진실을 말하다가 고난당한 사람? 예수님 빼놓고 스데반. 진실을 말하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스데반 맞아 죽어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신약 시대 가장 첫 번째 천국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 담대한 일. 우리는 선택해야죠. 우리는 항상 뭐냐면 타협. 그 상황을 바라보가지고 내가 유리한, 내가 불리하다 하면 거짓말하고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좀 진실을 말하고 상황을 3장에서부터 시작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 거짓말이 계시록 21장, 22장까지 나와. 두 개를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당하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엄청 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손 밖에 있으리라. 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와 좀 달라요. 여기는 지옥 가고 아까처럼 아브라함에도 지옥은 안 갔죠. 야곱은 지옥은 안 갔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목사들 막 공감을 많이 들어요.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21장과 22장 나오는 거짓말 달라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20장 8절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22장 15절은 거짓말을 좀 지혜내는 자는. 그러니까 22장은 단수고 21장은 복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읽어서 막 거짓말은 다 지옥 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21장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21장 8절에는 지금 거룩한 성이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거죠. 종말의 때, 7년 환란 때에 무슨 거짓말이에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복수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은 뭐냐? 예수님 안 믿는다. 이제는 사함받지 못한다겠지. 그래서 이거 잘 배운 우리 성도들이 6.25 사변이나 일제 때에 그냥 순교 갔잖아요. 내가 이 요거는 거짓말 하는 순간 천국까지 갈라져. 아브라함 그래도 여유가 있었죠. 회개할 수 있었어요. 갈라져.
우리 이제 종말시대로 들어가죠. 일반적인 거짓말은 그냥 회개하고 고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 근데 이 부인할 게 면하기 위해서 속은 나는 믿으니까 이거 하면 괜찮다. 아니다. 한 뱉으면 넘어가니까. 내 지식이 바뀌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만 하고 상황에서 안 만나면 괜찮은데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죠. 그럼 내 지식이 바뀌어버려. 22장 15절의 내용은 단순하게 있죠. 거짓말을 좀 지어내는 자. 이 말은 거짓말 스스로 되어지는 자. 이 말은 거짓말을 옛사람, 내가 만든 이식을 안 바뀐 사람들. 그러니까 6,00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해요. 안 바뀐다, 안 바뀌어. 하나님이 전에 바뀌어야 정상인데 안 바뀌어. 이 두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야.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고 가르치고 없잖아요. 저쪽 안 바뀌었죠.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요한일서 2장 21절 23절에 보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 믿고 내 지식이 바뀌어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부인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문인의 교인들이 그건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 예수님 부인한다는 거. 왜? 지식이 안 바뀌어요. 내 지식 판단. 우리는 이미 거짓을 요즘만큼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면서 살아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명심. 고대에 종이 자기 주인이죠. 우리 내 주인 아니야. 하는 순간 죽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순간에 끝나. 또 교인들인데 거짓말 잘하고 벌리는 사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쳐 나간다. 네? 옛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갈수록 이제 거짓말 점점 줄여가면서 진실한 이런 말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훈련이 참된 거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내 지식이 바뀔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는 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 지식이 아니면 부인해버려요. 내 지식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부인이 안 되죠. 오른손잡이가 오늘 갑자기 왼손 잘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지. 위급하면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뿌리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해해. 거짓말은 정지하지 말고. 원래 근본이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담양에 살았는데, 담양 군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 옆집 다 교회잖아요. 담양 군내에 교회가 하나 있다면 면종 교회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 없었고, 그러면 학교 가면은 교회 다닌 사람 딱 한 교직 하나 있을까 말까 했었어. 그때는 손도 못 들어. 교회 다닌 사람은 이렇게 못 들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지금은 교회 다닌 사람은 우리가 다 손 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짓말 하지만 그래도 금차 변해가는 거죠. 변하기 전에 그래도 진실만, 그래도 진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은 부인하지